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500년 전 부처님 시대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 마왕 파순과 지혜의 보살 문수사리의 대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가르침. 우리는 왜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왜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할까요? 그 답이 바로 이 경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역경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때는 서기전 500년경 사위국의 기수급 고동원. 부처님께서 1250명의 제자들과 수많은 보살들에게 법문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대광이라는 천상의 존재가 있었는데요. 그는 문수사리를 따르며 늘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문수사리님,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마사에 걸린다고 하는데 대체 마사가 뭔가요? 여기서 마사란 마귀의 방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정신적 장애물을 말하는 거죠. 대광이여, 마사란 멀리 있는 게 아니요.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 나는 수행하고 있다고 집착하는 그 생각, 깨달음을 이루겠다고 욕심내는 그 의지, 이 모든 것이 바로 마사입니다. 충격적이죠?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조차 집착이 되면 마사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시를 하면서 나는 선행을 했어 라고 생각하면 마사, 계율을 지키면서 나는 도덕적이야 라고 자부하면 마사, 명상을 하면서 나는 선정에 들었어 라고 여기면 역시 마사입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수행은 아무것도 얻지 않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색깔을 보되 집착하지 않고, 귀가 소리를 듣되 빠져들지 않고, 마음이 생각하되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평등정진입니다. 평등정진,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음식 정말 맛있다. 더 먹고 싶어. 이건 집착입니다. 나는 건강식만 먹어. 난 훌륭해. 이것도 집착입니다. 밥? 그냥 먹는 거지 뭐. 이게 평등정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평등정진이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보시를 하되 보시했다는 생각 없이, 중생을 구제하되 구제했다는 생각 없이, 지혜를 닦되 지혜롭다는 생각 없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살의 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일을 하되 대가를 바라지 마라. 열심히 일하되 인정받으려 하지 마라.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마라. 바로 이겁니다. 행동은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런데 말이죠.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누군가가 화가 났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마왕 파순. 마왕 파순은 수행자들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도 이 법문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수사리가 마사에 대해 설명하자 파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 정진하는 것도 마사? 수행하는 것도 마사? 그럼 대체 뭘 하란 말이야? 그때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수사리여, 마왕이 어지럽히려 하는구나. 어찌 손을 쓰지 않겠느냐. 그러자 문수사리는 조용히 산매에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왕 파순의 몸이 저절로 쇠사슬에 묶여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 이게 무슨 문수사리, 왜 날 묶은 거야? 묶다니? 파순이여, 나는 그대를 묶지 않았소. 그대가 스스로를 묶은 것이요.
나라는 집착, 내 것이라는 욕심, 내가 옳다는 아집. 이런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그대를 평생 묶어왔는데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요. 와, 강렬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만 이래?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나는 특별해야 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묶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더 재미있어집니다. 파순이여, 내가 너를 풀어주마. 단 조건이 있다.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을 하라. 뭐? 나보고 설법을 하라고? 나는 마왕인데? 그래,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지. 부처님이 설법하는 건 당연하지만 마왕이 설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불사가 아니겠소. 그러자 문수사리는 신통력을 발휘했습니다. 순식간에 마왕 파순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32가지 좋은 상을 갖춘 부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사자좌에 앉아 설법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압권입니다. 마왕의 입을 통해 나오는 가르침이 너무나 심오했거든요. 수행하는 비구에게 무엇이 속박이 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나는 선정에 들었다고 생각하면 속박. 나는 공을 깨달았다고 여기면 속박. 나는 열반을 구한다고 집착하면 속박. 왜일까요? 진정한 공은 공을 얻으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견해 자체가 원래 공한 것을 아는 겁니다. 진정한 열반은 생사를 버리고 열반을 얻는 게 아니라 생사와 열반이 본래 둘이 아닌 것을 아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500명의 비구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수보리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방금 깨달았습니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것, 일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 그 지혜가 항상 머물러 있다는 것을요. 와, 이 장면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마왕이 부처가 되어 설법하고 그 설법을 듣고 500명이 깨닫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삼매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진정한 삼매는 나는 삼매에 들었다는 생각조차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욕구를 완전히 비우며 시작도 끝도 청정하여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삼매입니다. 와, 마왕의 입에서 이런 가르침이 나오더니.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모든 지혜가 원래 마왕 안에도 있었다는 것. 다만 가려졌을 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부처의 지혜가 있습니다. 다만 욕심,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먼지로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이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수심천자가 물었습니다. 마왕이시여, 보살에게도 마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20가지나 있습니다. 1. 생사를 두려워하며 해탈만 구하는 것. 2. 공을 말하면서도 중생이 있다고 보는 것. 3. 무의를 하면서 유의의 공덕을 싫어하는 것. 4. 법을 설하되 듣는 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5. 계율을 지키면서도 화를 내는 것. 20. 보살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문 연각과만 어울리는 것. 이 20가지 현대인에게도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성장했어. 교만. 나는 명상을 해. 자만. 나는 채식을 해. 우월감. 나는 봉사활동을 해. 자기만족. 이 모든 것이 마사가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훌륭하도다. 만약 누군가 이 법을 듣고 마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20가지 공덕을 얻으리라. 큰 자비심, 좋은 스승과의 만남, 부처님 세계에 태어남, 총재를 얻는, 신통력을 얻는, 그리고 무엇보다 생생셋의 도의 마음을 잃지 않으리라. 이제 설법이 끝났습니다. 천자가 문수사리에게 청했습니다.
문수사리님, 이제 마왕을 풀어주시죠. 파순이여, 누가 너를 묶었는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아무도 너를 묶지 않았다. 네가 스스로 묶었다고 생각한 것뿐이다. 모든 중생이 그렇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욕심, 영원하다는 착각,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되어 스스로를 묶는 것이다. 진정한 해탈은 이 쇠사슬을 끊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쇠사슬 같은 건 없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 순간 문수사리가 신통력을 거두자 마왕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왕 파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경전이 세상에 퍼지는 곳에는 마왕도 발붙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